4절 구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과 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웃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고 보고 생각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 의를 드러내면 안 돼. 이건 여러분 분토만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단 한 가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봅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사람이 긍휼하심을 얻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또 정결하고 순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할렐루야. 이건 뭐 다른 의미로는 single-eyed mind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고 깨끗해야 돼. 지켜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 팔복의 마지막 시간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과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마지막 7번째, 8번째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팔복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뭐죠?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의 교식을 거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예, 팔복 강의 이제 끝났는데 좀 가능하면 외웁시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7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 이 화평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화평을 의미하는 이 헬라어 본문이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에이레네.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샬롬. 알겠습니까? 예, 샬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단어 이 샬롬은 아주 특별한 단어라서 단지 근심과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 평화라는 것은 그냥 뭐 우환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게 빌어줄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 샬롬의 복입니다. 옆에 분한테 좀 복을 빌어주시면 샬롬.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의 의미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근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이 완벽하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의 왕들을 물리치고 와서 이 멜기세덱에게 뭘 바쳐요? 11조를 바치는데 이 멜기세덱 그야말로 뭐 반차도 없고 근원도 없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도 하는데 이 여러분 멜기세덱을 살렘왕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해봅시다. 살렘왕.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성으로 불리우는 예루살렘도 히브리어로는 기초, 기반 혹은 도시라는 뜻을 가진 예루 그리고 평화라는 뜻을 가진 샬렘.
예루살렘, 그러니까 평강의 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전왕국의 수도를 그곳으로 삼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실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요? 예루살렘. 종말의 사건 우리가 살필 때도 여러분 뉴욕이나 서울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돼요?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장차 이것이 여러분 모든 그 혼란과 핍박의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고 영적인 대결의 장소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제자들에게도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마무리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샬렘 왕,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신 곳이고 다시 오셔서 통치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은 화평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고 사랑합니다. 피스 러버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샬롬의 평강을 가져오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일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알겠습니까?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지. 그러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 되었던 그 관계 주님께서 화평의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여러분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희생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은 내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나는 꽃이 있었으면 하는 장소에 잡초를 뽑아내고 꽃을 심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는 일은 바로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증오와 욕심이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이해와 관용과 사랑이라는 꽃을 심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일을 위해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 샬롬의 평강을 가져오기 위해 애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그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히브리어가 좀 문법적으로 형용사가 잘 발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히브리어 문법에서 무엇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무엇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되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어. 혹시 아셔요? 보아느냐?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격이 천둥과 같이 급하고 불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레와 같은 성격, 번개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급하고 그냥 불같고. 오늘 지역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게 이제 불같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보아하게. 모모의 아들이라는 뜻은 모모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질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하나님과 같은 사람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도 이 땅에 샬롬의 평강을 가져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줌으로 저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귀상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에 샬롬의 평강을 가져오는 일에도 애써야 합니다.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좌파다 우파다 서로 분쟁하고 또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샬롬의 평강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려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과 같이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화평을 깨는 트러블 메이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험담하는 말을 퍼뜨려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가서에도 보면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포도원에 이제 포도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었는데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 지나가면서 이걸 툭툭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그 땅굴을 파가지고 뭐 뿌리가 살아나게끔 만들어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면 화평을 깨고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 일컬어지게 될 겁니다. 분열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화평을 가져오기에 힘써야지 화평을 깨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우리는 이 소송이 이루어질 것이라. 나를 위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너의 세상이 이루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다시 상상하려 하느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가는 길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입니다. 삼박자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걸 자꾸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올 때. 원래 그런 거예요. 해봅시다.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가족 식구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 직장에서는 이렇게 또 차별을 받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삼박자 축복받고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약속하신 적 없어.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과 의를 지키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친구와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도 있어요. 저 북한이라든지 저 중동 아이시스 같은 게 얼마나 잔혹하게. 그 이슬람 세력이 침탈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기도.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여러분, 경제적인 이게 하나도 없어요, 할랄 단지는. 이 할랄란이라는 것을 가지고, 할랄 식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슬람 세력이 한국을 침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들이 세운 프로젝트입니다. 그전가 우리 이혜훈 그 의원이죠,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신가요? 그분이 세미나때 이슬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2007년부터 17년까지인가요? 그때 이슬람의 인구가 80배가 늘었대. 5,000명인가? 15,000명인가? 거기서 지금 40몇만 명, 80배가 늘었대. 이들 한 10년만 가면 5천만 명이란대. 그런 성장세로. 5%만 넘으면 테러를 시작합니다. 저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꾸란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교도를 다 죽여라. 칼과 꾸란 알잖아요. 응? 이슬람을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 1차 타켓트가 뭡니까? 기독교인이요. 아무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교회가 세워진 초창기부터 시작된 일인데, 그렇죠? 초대교회로부터 항상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핍박도 함께 전해진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이 로마는 다니엘 본 환상 가운데 네 번째인가요? 철로 된 종아리 로마입니다. 마지막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신성 로마 제국, 철과 지득이 섞인. 그 뿌리가 어디요? 로마예요. 대표적으로 이 로마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고, 로마의 시저, 가이사죠, 가이사. 그리고 네로 황제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부터 시작된 일인데,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이 로마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기까지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가장 큰 이유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로마는 주변의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해가면서 비대해진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의 황제인 시저,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도 되어 있죠. 가이사를 신격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들이 내건 모토가 뭡니까? 시저가 주다, 쿠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신이라는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쿠리오스라는 단어는 아도나이, 여호는 아도나이가 뭐 아무튼 구약의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저가 신이다.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반대한 세력이 있어요.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들은 시저가 신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신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큐리오스. 알겠습니까? 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세력이라 여겨지게 되었고,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황제의 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주로 신으로 인정할 것인가, 나의 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초대교회 성도들만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펼쳐지게 되면 로마 제국을 뒤잇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 나라의 황제인 누가? 적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큐리오스,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강요하게 될 겁니다. 언제? 7년 대환란 때. 이때 적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옛날 로마 시대처럼 모진 핍박을 받다가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축복됩시다.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기 있던 사건은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론적 환난에 대한 그런 예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로마 제국이 시저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누명을 씌워서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역사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는 누명을 씌웠어요. 왜? 성찬식 때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의 살과 피. 매번 우리 교회에서 요즘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지만 당시에는 매일같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진짜로 저 사람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식인종이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다.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다. 왜요? 교회 올 때는 형제자매 그러는데 또 지네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여하튼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로마 제국을 부정한다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로마 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요. 이건 반체제 인사다. 로마 정부를 부정하는 세력이다. 사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뭐 다른 교단하고 좀 다르게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 교단이 폐쇄가 됐어요. 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유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단에서 강조하는 사중복음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된 거예요. 중생, 성결, 신유, 세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지네가 생각하기엔 일본 제국주의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데 또 다른 천국을 얘기하거든. 이게 반체제 인사, 반체제 운동을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단 자체를 폐쇄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시민권이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좋아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들이 장망성이요, 장망성. 잠시 있다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는가?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잠시 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알겠습니까? 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가에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을 행할 때는 반드시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 원칙을 지키면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 걸음 뒤에서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인이 아니요.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죄송하지만. 이해됩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지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판하는 거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 우리가 여러분 머물 것은 로마 정부가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이 땅은 장망성이요. 그거 보여주잖아.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왜 그걸 보여줘요? 17장 18장에서 밀어주지 말라는 거야. 밀어주지 말라는 거야. 다 무너집니다. 응? 그렇잖아요. 하늘을 나는 권세를 그렇게 자랑해도 한순간에 무너지잖아. 그렇죠? 응? 뒤에서 국가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다 소랑 차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 번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10년을 가지 못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를 사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가정을 파괴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위해 가족과 결별을 선언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써야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마음 아프지만 선을 그어야 돼. 알겠습니까? 네. 가는 길이 다르잖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상의 길로, 죄의 길로 인도한다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파괴한다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초창기의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로마 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인생에 찢겨 잔혹하게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핍박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핍박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핍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핍박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돼요. 평상시에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다 떠났지만 누구 남았어? 요한은 남았지. 그쵸? 다 떠났어요. 마리아를 맡기고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사는 게 그것도 뭐 복이라고 할 수도 없긴 하지만 여하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사역을 마친 겁니다. 여러분, 핍박의 순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요 성문학교회로 담임했던 교부 폴리갑은 형식적으로라도 잠시 예수를 부인하고 죽음을 피하라는 로마 병사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대한 충성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고난은 영광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전에도 제가 러시아 선교사가 있을 때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뭐 저는 참석한 적이 없지만 선교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교단에서 모이는데 여러 지역에서 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지역에서도 오고 또 어떤 경우는 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선교사라는 이름만 걸고 있는 사람들도 오고 필리핀에서 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누가 제일 목소리가 큰가? 제일 어려운 데서 선교하는 분이 제일 목소리가 커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고난이 커야 하나님 앞에 영광도 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핍박은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가신 길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를 전이로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다시 핍박하리라. 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의 길을 갔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핍박,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죽음의 길을 갔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순간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상 앞에 절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을 어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강하게 하라. 이 병사들도 아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풀무불에 던지게 합니다. 예, 얼마나 그 왕의 명령이 중요했던지 이 끌고 가던 옆에 병사들이 다 타 죽었어. 3명을 던졌는데 보니까 4사람이 다니고 있어. 한 분이 누구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에게 행하신 예수님. 나와라 그랬더니 머리카락을 하나 잘랐어. 여러분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해봅시다. 서신 것을 보노라. 서신 것을 보노라. 왜 서있어요? 영접하려고 일어서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10절 한번 다시 봅시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순간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로 팔복이 끝났는데 산상수훈의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 팔복의 결론은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진다, 복 받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자신이 복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귀한 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동성을